예, 오늘 제13가 각종 집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백신 맞고 빨리 대면 집회하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죠.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집회에 대해서 우리 교통했었죠. 그리스도인은 모여서 이 집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집회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죠. 이런 방면에서 이제 13가에서는 성경에서 있는 각종 집회, 성경에 있는 이러한 집회들에 대해서 5가지 방면을 오늘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집회입니다. 제가 앞부분 좀 읽죠. 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집회였다. 제3, 4세기 때 교회가 해이해진 후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점점 그 지위를 잃게 되었고 말씀은 듣는 집회가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대체하게 되었다. 만일 교회가 강하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집회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은 바로 워치만 형제께서 이 50필수가 있는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필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보면은 지중해 주변으로 해서 다 로마 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죠. 그런데 요즘처럼 다른 이렇게 문자가 있든지 카톡이 있든지 전화가 있든지 아니면 팩스가 있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직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외에는 복음을 전할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년대 중반부터 이미 1세기도 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또 대가를 지불했죠.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이름들이 나오는 12사도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집회하고 메시지를 쓰고 그런 것 갖고 이 순교한 것이 아니고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고 초대교회 성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뭘 회복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실행과 상태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네. 네. 초대교회의 실행과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된 이러한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러한 실행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상태도 회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회복하지 못하고 껍질만 회복해낸다면은 이것은 그릇에 안에 내용이 없는 것 똑같죠. 그럼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면서 실제적인 이러한 상태들과 이러한 내용들을 실행들을 회복해야 되죠. 우리 성경이 있다면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이러한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회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서 나오는 5가지 집회 중에 이 2000년의 교회사를 통과하면서 많은 것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훼손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집회였죠.
두 번째 떡되는 집회는 쭉 이어오다가 가톨릭에서 성찬식으로 바뀌었고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회복되었지만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이 떡되는 집회를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떡되는 집회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떼는 집회를 매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집회 하는데 기도 집회는 이것은 뭐 형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기도는 아마 대부분 다 어떤 단체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 쉬는 집회도 이미 말씀을 듣는 집회로 다 이렇게 흡수돼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듣는 집회가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에 이러한 5가지의 이러한 집회들이 거의 말씀을 듣는 집회 하나로 거의 이렇게 기계화되었습니다. 아멘. 일반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말씀을 듣는 집회로 대부분 흡수되어 버렸죠. 그러므로 어떤 단체들이 부흥되고 일어나는가 하면은 능력 있고 은사 있는 말하는 그런 기능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나타나면은 그가 속해 있는 단체들은 부흥하게 돼 있었죠. 이것이 바로 교파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방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의 상태를 오늘 이 메시지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초대기 역사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집회가 굉장히 강하고 중요한 집회였어요. 물론 개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장소나 이러한 안배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집회들이 있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왜 이것이 허지부지가 됐는가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3세기, 4세기는 바로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는 버가모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이전까지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이 서머나 시대였지만은 세상에 연합되는 버가모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성직자 평신조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직자들이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 배경에서는 작은 집회들이 폐해지고 로마에 5,000명씩 들어가는 그러한 대집회 장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는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작은 모임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는 은사 있는 특별한 지체들이 대중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듣는 집회가 교회 생활의 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생활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대집회의 어떤 그런 영향이나 그런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여전히 규모만 적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집회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집회로 대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집회들이 말씀을 듣는 집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말씀을 듣는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게 틀린 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영재님은 이것을 다시, 교회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다시 회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워치맨님께서 이 부담입니다. 아멘. 교회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 집회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주의 회복을 일으킨 워치만 형제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인도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 강해지려면 은사 있는 자들이 태어나서 말씀을 잘 공급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집회해서 사람들을 얻는 이러한
집회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삶 지역에서 이 복음 집회하면서 복음을 지금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주의회복의 목적인데, 네.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한면에서는 신원함으로 말함으로써 주님을 공급함으로 주님을 지체들에게 내놓으면서 건축하는 이 방면의 건축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발휘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있죠. 가성비. 가성비란 말이 있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가장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을 가성비 좋은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가성비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특별한 은사 있거나 기능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특별한 일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많은 시간과 돈과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가장 효율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지체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자꾸 뒤로 이렇게 반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부담은 바로 이게 왜 성경에 있는 또 이 앞에 있는 앞선 형제님들의 이러한 부담에 따라서 교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자꾸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 주의 회복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에 집회들 우리가 지금 5개 집회가 있죠. 이 5개 집회 가운데에 떡되는 집회, 기도 집회, 신은 집회, 말씀대 집회 잘하고 있어요. 잘하죠, 그죠? 그렇죠. 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기도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관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가 따라가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은 식욕이 생겨서 뭐예요? 영적인 음식들, 성경의 말씀들, 신성한 진리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갈망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풍성히 공급받으면 이 공급이 다시 사람에게 가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신진대사적인 순환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 복음을 차단해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활력적이거나 강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안배나 아니면 의무감이나 아니면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정도 적당한 선에서 뛰어들지도 않고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따라가는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진펄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그 중간에 갯벌이에요. 갯벌. 진펄하죠. 이 진펄, 갯벌의 이 여기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흐름에 적극적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한 진펄에 가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물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세상에 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밀어내심도 없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 제 자신의 교회 생활에서 일어났었고 아마 대부분의 형제자매 안에서도 이러한 이 뭔가 하면은 이 고민들 아니면은 통쾌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누적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뚫어내는 가장 쉽고도 가성비 있는 일은 뭐라고요? 모든 지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자신을 열고 사람을 관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복음 집회를 하고 이러한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은 개인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집니다. 여기에 특별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 어떤 일도 들어가서 뭐 특별한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 없고 단지 복음에 집중하기만 하면은 상태는 좋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봐, 이거를 옆으로 제껴놓고 힘들다고 해서 제껴놓고 다른 거를 가지고 아무리 여기에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모든 지체들이 복음을 향해서 사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효과 있는 일도 없어요. 아멘.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수많은 이 물질을 집어넣어서 어느 순간까지 일을 이끌어 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지방의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요, 특별한 지방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지방은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돈을 집어넣고 계속 올인합니다. 그것을 남한에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지방만 하나님의 정하신 게 하나 축복이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러면 뭐예요? 손만 빨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모든 지체들이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다 갈 수 있는 길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지체들을 복음을 향해 살게 하고 이 기능을 발휘하게끔 인도해 준다면은 5명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10명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일들은요. 사람이 적어서 못합니다. 나이도 많아서 못해요. 그러나 복음만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게 무슨 나이가 필요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인수가 뭐 필요했어요? 내 혼자라도 바울을 혼자라도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이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집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군대 말하면 우리의 군기가 빠져 있습니다. 느슨해져 버려 있어요, 지금. 해이해져 있습니다. 미행님 말씀처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하기가 합당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전쟁하기 싫어요. 내가 지금 내 몸도 하나 갈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것에서는 듣는 집회, 다른 집회들은요, 내가 그렇게 기능을 발휘 안 해도 됩니다. 내 존재가 그렇게 없어도 돼요.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왜? 내가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면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 천년적인 육체는 이것을 싫어하죠.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원래는 가장 탁월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근육이나 몸들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않아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운동에 상관없지만은 매일 운동하지 않다가 어떤 특별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때? 근육에 지가 나죠, 그죠? 몸이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럼 그 다음 어때요? 아이고, 이거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매일 하는 사람 어때요? 어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초 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인 체력들을 강화시켜야 되고 영적인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켜서 모든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는 이러한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영속할 수 있고 강화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잘못해서 책망받는 거와 안 해서 책망받는 거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역량이 부족, 우리 상태가 부족해서 잘 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은 아예 안 하는 거, 그거는 마치 이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는 거와 똑같잖아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책망을 익히기 원치 않습니다. 예. 자, A번, 모든 형제 자매들은 복음 집회가 자신이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아멘. 복음 집회 이야기하면은 많은 경우에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 집회 하면 뭐 뻔한 이야기인데 뭐 내가 그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소홀히 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복음 집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한 집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 자매들 전체를 동원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온몸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죠. 지금 전쟁은 몸의 전쟁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결코 당신이 구원받아 대해서 복음 집회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10번, 당신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당신의 친구와 친척에게 며칠 전이나 한두 주 전에 약속을 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는 사람이 왔습니다. 같이 왔죠. 아무래도 이제 이 비대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사람들을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이제 또 보험 집회 할 때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려온 사람이 데려온 사람 옆에 앉아야 됩니다. 한 명이면 옆에, 두 명이면 중간. 더 많은 지체들이면 다른 지체 도움을 구하죠. 두 번째는 그들이 오면은 그들은 처음 오기 때문에 다 낯설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 구절도 찾아줘야 하고 단어 의미도 설명해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그의 반응을 주의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서 그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표정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동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옆에서 그가 위해서 이렇게 속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4번, 그가 영접받은 도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 일어서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머뭇머뭇하게 그 옆에서 격려해서 밀어주는 것이죠. 5번, 기록하도록 도움. 그의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할 일이 있다면 기록하도록 도와줍니다. 6번째는 그가 기도하도록 주님을 영접한다 이러한 기도들 하도록 도와줍니다. 7번째는 참석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끌어서 그를 신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집회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상세한 내용들은 이 책을 찾아보시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2번 떡되는 집회입니다. 이 떡되는 집회는 나중에 전체 한가로 또 교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면에서 이렇게 또 교통하기 원합니다. 떡되는 집회는 두 방면으로 나눠 있죠. 그죠? 첫 번째 앞에 전반부에 떡되는 일이 있고 두 반부에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뗄 때에 이 상위에 보면은 여기에 떡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잔이 있죠.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여기에 떡과 잔이 나눠져 있죠, 그죠?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살과 피가 나눠진 것은 바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러한 살과 피로 나눠지셔야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고 한 면에서 감상해 봐야 합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떡과 잔으로 나눠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네? 아멘. 왜 나눠지셨는가? 왜 나눠졌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많은 방면이 있지만은
가장 주관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데 있어서 감동하거나 감격의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생명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 2000년 전에 당연하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죽으신 이유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감동이나 감격이 없다면은 이 앞에 있는 상에 있는 떡과 잔을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죠. 마치 우리는 이제 제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제사상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과 장인 장모 제사상에 가서 앉아 있는 것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저는 뭐 장인 장모 제사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기 가서 뭔가를 이렇게 해도 안에 이 외적인 행동은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은 안에 느낌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죠? 그러나 친부모가 만약에 가서 거기에 사진을 놓고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에 많은 느낌들과 많은 감상들이 일어나죠. 저는 지금도 제 수첩을 딱 열면은 제 어머니 사진이 거기에 꼽혀 있어요. 2cm, 3cm 되는 작은데 꼽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내가 자주 요즘은 볼 일이 없죠. 그러나 한 번씩 수첩을 딱 열면은 그 작은 사진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내 안에서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은 많은 느낌들이 교체해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상에 와서 주님이 이 떡과 잔이 나눠진 이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이 감격하고 감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기념할 수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의 존재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헌신을 할 수 있고 또 한 방면에서 정말 이 주님과의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지체들과 이렇게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 집회에 떡을 때는 집회에 오면은요, 저는 이 사람 지체들을 집회 때 자주 보거든요. 이 지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꾸 하는데 대부분 떡 되는 집회에 와서 대부분 지체들은 떡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안 합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긴지 관심도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찬송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찬송가만. 떡은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오자마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상집회 중심은 떡이죠. 떡과 잔입니다. 저는 항상 자주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상집회의 중심은 바로 이 상입니다. 상을 쳐다보십시오. 찬송가만 보지 말고 상을 쳐다보십시오. 상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떡과 잔이 있죠. 이 떡과 잔이 왜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감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에서 떡과 잔을 보면서도 감격하기 없거나 주님에 대한 내 사랑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현재 내 상태가 하락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감각해져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말이나 그 사람의 사진이나 그 사람 어떤 것만 해도 내 안에서 뭐든 반응이 일어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상집회에 와서 이 떡과 잔을 보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냉랭합니까? 이것은 바로 한 주일간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접촉하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추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에 상집회에 와서 정말 내 안에 감격이 없거나 내 안에 눈물이 없거나 내 안에서 이렇게 뜨거움이 없다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해야 되죠. 네. 이것을 정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반부에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한 면에서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죠. 상집회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은 상집회에 와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감상이나 느끼거나 그분의 역사나 그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지방에 있었을 때에 꼭 상집회 때에 그 책임 형제가 10분씩을 교통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본 성경 말씀들. 한 2달 동안을 제가 암수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문했죠. 왜냐하면 이미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어요. 제가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상집회는 주님을 기념하는 집회입니다. 이 집회에서는 주님이 최고로 높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여기서는 오직 주님만이 최고의 위치를 얻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집회를 해갖고 이 말을 해갖고 제가 그 밑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해야 되죠. 예.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집회가 떡되는 집회의 전반부고, 그럼 우리의 찬송은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찬송을 대부분 선택하죠. 상집회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또 한 방면에서 또 어려운 건 뭔가 하면 나는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하고, 두 번째는 찬송을 선택하는데 이 상집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송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찬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위기에 맞는 찬송을 불러야 되죠. 상집회에서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침부터 우리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봅시다. 아무리 복음에 부담이 있어도 상집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살겠네, 활력되겠네, 이런 찬송은 좋지만은 상집회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상집회에서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떡을 떼고 난 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 생명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실제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기는 그냥 적사하죠. 그러므로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래 들어오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보험 집회 때 접했었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서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후반부에서는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교통이나 찬송이나 우리의 간정도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아버지를 경배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집회와 이 떡되는 집회, 우리는 지금 딱 시작하면은 벌써 아들을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이러한 찬송들 보통 2-3가지 부르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끝나면 즉시 아버지를 경배하는 찬송 부르고 집회가 끝나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시대에 상집회를 했을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찬송이 없었죠.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우리처럼 이러한 찬송도 없어요. 주님을 기념하는 찬송도 없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런 찬송도 없죠. 그죠? 그리고 성경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그들의 떡을 뗐을 때에 그들의 도대체 어떻게 떡을 뗐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떡을 떼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구약 10편이 있었죠. 그들의 상집회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처럼 찬송을 그냥 막 부르고서 빠는 그것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누림과 접촉과 그분과의 어떤 이러한 체험들이 그들의 상집회의 주 교통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죠? 네. 우리의 상집회에 올 때에 우리는 너무 틀에 잡혀 있는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은 한 가지, 많아도 두 가지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이 우리의 상집회의 다가 아니고 저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누린 것과 그분을 체험한 것과 주님과의 어떤 이러한 개인적인 사랑스러운 이러한 많은 교통들이 더 나오기를 갈망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지체들만 찬송을 선택해서 일사천리적으로 하는 그런 상집회가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주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느낌들을 조금씩 말해내는 이러한 상집회를 정말 저는 보기를 갈망합니다. 네. 이렇다면 우리의 상집회가 높여질 것이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집회에 매혹될 겁니다. 아멘.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서 지금 이러한 상집회를 누려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첫 번째로 상집회 회복할 때에 그때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거나 틀에 잡힌 이러한 상집회가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 사랑을 간증하는 이러한 놀라운 상집회를 회복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이 이 두 집회에 대한 부담을 교통해 주셨습니다. 형제님이 앞서 교통한 그런 집회의 부분은 아멘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공급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풍성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린 것을 또 함께 교통하고 또 누림으로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오늘 형제님 앞서서 교통한 것처럼 집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합당한 공간이고 장소이죠. 아멘. 집회는 집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풍성을 누리고 공급하는 그런 집회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 예배소서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한 방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집회인데요. A번 마음을 같이함.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거기서 강조점은 마음을 같이 함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각종의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한 음을 내는 것처럼 심포니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단태적인 기도의 조건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오순절에 그 영의 쏟아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고 또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죠. 아멘. 저는 1장 초반에 120명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열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오순절에 놀라운 교회 확장과 번식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 집회의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어진 본질적인 영을 공급하는 한 방면의 영을 볼 수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경륜적인 영의 쏟아부음의 두 방면을 우리가 영의 방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억지로 이것을 구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필요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한 그러한 영역에 있는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영에 쏟아붓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단체적인 그 기도는 믿는 이들에게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엘리사에게 던져준 그 옷과 겉옷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단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얻는 조건은 앞서서 읽은 19절에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이죠. 아멘. 그 뜻이 있을 때 거기에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많은 체험과 또 교회 안에 많은 이런 연륜이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이 자라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그 1장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때 상태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죽고 다 흩어졌죠. 아멘.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일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생명이 자라고 어떤 연륜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많이 추구해서 그리고 누려서 그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터졌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분별하고 그 헌신된 장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마 한 마음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그 영의 쏟아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번식하고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 기도 집회에서 아주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있어야 할 부분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2번은 전일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집회는 제목이 너무 많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기도 집회는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 가지 제목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아멘. 물론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이 많으면 체험적으로 볼 때 집중하기 어렵죠. 또 아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목이 단순할 때 기도가 이렇게 강하고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멘. 또 주제가 하나일 때 마음이 비교적 쉽게 합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보통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능력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0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노래를 잘하는데 10을 쓰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는데 10을 쓰고 뭐 공부 잘하는데 10을 쓰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10을 쓴다면 그 사람의 능력은 10이죠. 그죠? 아멘. 그러나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능력을 100을 쓴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100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아멘. 또 다른 일에 또 100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100의 능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그 실행을 볼 때 가끔 한 10가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거기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멘. 제가 체험적으로 볼 때도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거기 어떤 뭐 정말 마음을 합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도 없고 집중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더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기도 실행할 때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은 우리의 어떤 관심과 집중과 이런 능력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인 그런 기도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구체적인 많은 일들을 언급하는 것보다 이게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즘 삼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너무 이렇게 감상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40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안에 강한 힘이 있죠.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런 뭐랄까 안에 이런 솟아남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 제목이 너무 장구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3번을 보면서 계속 또 형제님의 부담을 해방하기 원합니다. 10번 참되게 참되어야 함. 아멘. 참된 기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모함이자 우리의 온 존재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아멘. 참된 기도는 듣기에 좋은 가벼운 기도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좀 체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미사역으로 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기도가 보통 이런 미사역으로 쓰는 기도는 이런 어떤 진실성에서 빗나가는 기도다. 형제님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아멘. 기도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온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아멘. 체험적으로도 좀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좋은 말을 하고 또 미사역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사항을 보면 나의 기도가 좀 이렇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아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건 참된 아멘. 기도는 이게 아까 형제님이 앞서서 교통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강연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뭐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보통 우리는 설명하고 하나님이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단지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공급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다만 열고 진정한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은 필요없고 또 나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나의 필요와 나의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주님께 간청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기도에서도 이런 상태 안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D번의 제목은 짧아야 함입니다. 기도 집회에서 많은 기도가 공허하고 거짓된 이유는 그 기도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긴 기도의 두세 마디는 하나님이 듣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형제 자매들이 듣도록 길게 한다. 항상 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게 큰 해를 끼친다. 아멘. 이게 시험적으로 볼 때도 저희 자매가 저보고 가끔 기도를 짧게 해라. 너무 길게 한다고 옆에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멘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주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대부분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속에서 남을 이렇게 교정시키고 남의 생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이게 기도가 길어져요. 아멘. 이렇게 자기의 의도가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지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신의 이런 확신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할 때 기도가 길어지더라고요. 아멘.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는 지체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죠, 벌써.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나. 신랑도 그런 기도를 많이 느끼죠. 아멘. 자신이 또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걸 기도하지만 다른 지체들은 그것을 느끼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형제님이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 예는 뭐냐면 맥켄토시 형제의 예를 들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로 이렇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책짓질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기도의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초리를 들지 않지만 기도 속에서 남에게 책짓질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멘. 대부분 뭐냐면 짧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삼지역에서 하는 기도가 너무 이렇게 합당하고 정말 감상이 듭니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30명, 40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멘. 또 이용란 자매님 여기 계시지만 이용란 자매님을 더 얻어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그냥 간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어떤 아멘. 우리의 의견이나 사상이나 어떤 확신을 이렇게 주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2번의 제목은
개인 기도의 범위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과 같이 집회에서도 그러야 한다. 결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기도와 집회에 있을 때 기도할 때와 다른 모양이 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혼자 주님께 기도할 때는 단순하죠. 주님, 제가 오늘 몸이 아픈데 좀 이 몸 아픈 부분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죠. 우리 자녀의 어떤 필요가 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비피쳐 주시고 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단체적인 기도도 이런 개인의 기도처럼 뭐냐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렇게 응답이 적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주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교회의 기도는 왜 오히려 들어주지 않냐.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 명이 기도하고 단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이 합당에 들어주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제가 1년 전 그 연초에 한 기도 그다음에 연말에 한 기도들을 봐요. 한 12~13가지 기도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으로 구하는 기도들 내용을 보면 이런 허망한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허망한 아멘. 기도, 허망한 기도. 우리가 주님께 실제적인 필요나 우리의 필요를 맞춰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기도. 아멘. 우리가 잡은 목표를 향해서 하는 기도. 이런 대부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멘. 우리의 정말 필요한 부분, 현재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 형제님은 교통할 때 정말 아멘입니다. 로마 숫자 4번의 신원 집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멘. 저는 이 신원 집회라고 이렇게 형제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원래는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입니다. 아멘. 그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는 여러 집회가 있어요. 뭐냐면 신원 집회를 포함하고 또 교회 안에는 뭐 자매 집회도 있고 또 뭐 사역 집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과 같은 온전케 하는 집회도 있습니다. 또 섞임 집회가 있고 다양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죠. 그 예배소서 4장 11절과 16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 합당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주의 회복은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회복입니다.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어진 그 은사를 합당하게 발휘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형제님 교통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를 묻어주지 않고 한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우리의 집회를 통해서 사용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방교회 안에 보면 지방교회 안에 다양한 특색이 있죠. 특색이. 왜냐하면 아직은 지방교회가 하나의 절차이고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특징과 특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특징과 특색은
교회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 이렇게 발휘될 때 그 특징과 특색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방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결국은 다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유일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 목표죠. 그러나 아멘. 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은사로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형제님은 이 집회를 은사를 사용하는 집회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방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한 면에서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형제님은 은사를 사용하도록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는 형제들이 이 은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그 교회 생활을 세 군데 이렇게 해오면서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교파 안에서는 이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 안에는 많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공간과 집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은사를 몇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또 이 제한을 허용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한 방면에서는 교회에 책임지는 형제님께서 말하기를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아멘. 많은 집회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체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이런 실행들을 보면 몇몇 사람만 이 은사를 발휘하도록 안배하는 것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책임 형제가 이것을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의 패습을 그대로 담는 것이죠. 아멘. 큰 나무에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아멘. 큰 나무는 햇볕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발굴해야 되고 그 지체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공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멘. 또 하나의 방면은 자신이 은사가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아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아멘. 이 회복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회복입니다. 아멘.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집회가 바로 신원 집회죠. 우리는 신원 집회 때 자신이 한 주간 얻은 그리스도의 분량을 자신의 이런 기능과 분량에 따라 말하고 공급함으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교회는 강화되고 그 강화됨을 통해서 또 온전케 됨을 통해서 한 지방교회가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말씀을 듣는 집회입니다.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집회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듣는 사람과 또 말을 하는 사람의 양방면에서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듣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공급하는 사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반반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집회는 그 영을 공급하고 그 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듣는 사람이나 공급하는 사람이 그 영을 열어놓고 그 영을 해방하지 않는다면 이 집회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멘.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형제님은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말이고 능력에 있는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유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집회에 참석할 때, 특별히 듣는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는 영을 해방해서 듣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어떠함들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에 있는 상태를 처리하는 먼저의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우리의 상태에 십자가를 이것을 지고 가야 되고 또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을 해방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강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듣는 집회는 상호성의 집회입니다. 일방적에 공급하는 집회가 아니고 듣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의 상호성의 집회인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